갈 데 올 데 없는 귀신 친구들, 거기서 귀신들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이 많이 해놨으니까 우리 거 먹으러 가자고 귀신 데리고 옵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귀신 잔치날이기 때문에 그날 엄청나게 먹고 도로 지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야단법석, 오늘도 법석 좀 떨어보겠습니다. 시작을 우선 요번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목숨 걸고, 목숨 안 걸었었죠, 원래는. 근데 하도 지지자들이 떠들어 대니까 마지못해서 이걸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박병석 이 새끼가, 이 도적놈의 새끼가 거지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돼요. 선수 많다고 무조건 국회의장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여곡절 끝에 누더기 비슷하게 해서 하긴 했는데, 검사들이 집단으로 지금 김호수, 내가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은 욕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약간은 사적인 누구랑 연관이 돼 있는 인간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말기 마지막 검찰총장이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분탕질하고 나갔으니 그래도 뭐 좀 하리라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더니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면담하자고 이거 검사들 살려달라고 그 대표 선수로 쫓아가서 개수작을 떠내요. 진짜 새끼들.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 직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제가 늘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놈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사법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행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근데 지들이 뭔데 준사법기관입니까?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사법은 우리가 지금 개혁하자고 뭡니까? 유명한 교수들, 판검사들,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얘들을 전문가들이랍시고 자꾸 방송에서 패널로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걔들 자체가 개혁 대상들입니다. 국민한테 물어봐야지 왜 걔들한테 물어봅니까? 나는 그 자체가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방송 자체도 사기극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데, 검찰, 경찰은 수사 기소권은 이건 사법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죄인이나 무슨 범죄자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법부에다가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검사 행위가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데입니다. 조사. 그럼 경찰이 조사하잖아요. 그럼 기소를 검사가 해가지고 저들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지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에 자꾸 이낙연 개파로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이낙연이가 총 두목처럼 이러는데, 이낙연이 두목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 이용당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낙연을 또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루속히 민주당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이 모두가 주인이라고는 하나 끌고 갈 선장이 없어요. 다 지들이 그냥 이놈이 저놈이 지가 대장같이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빨리 등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선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도 지도부가 없습니다. 다 그만한 놈들이 나서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뭔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가볍게, 그렇게 가벼운 소재는 아니지만 가볍게 제가 하고 다시 우리 부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PD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내달 5월 8일이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큰 명절인 4월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부처님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 세계에서 절에 신도들은 절에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까운 절이나 큰 절. 그러면 가실 때, 이거 조그만 절들, 동네에 있는 절들은
이런저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기어 들어가면 돼요. 무당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지도 절이라고 하고 사니까. 근데 사찰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기본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남 집을 방문할 때도 그 집에 가서 뭐 함부로 깽판치로 가는 건 아니고 예절은 최소한의 예절은 갖추고 주인이 뭐 이 집의 가풍은 어떤가 하고 눈은 좀 살펴야죠. 근데 사찰에 들어가시면은 우선 갈 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말고 일주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일주문이 이제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인간계에서 신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상계. 그러니까 부처님 불국토로 들어가는 최전방이지요. 인간들을 통제하는 데입니다. 마귀들까지.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가볍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 3번, 4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이런 정도로 하고 일지문을 통과하셔가지고 가다가 혹시 스님네들 만나면 그냥 그 집 주인이니까 일단 또 합장하고 이렇게 뭐 별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전에 부처님 참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참배를 할 때는 대웅전이 지어져 있으면은 정면에 중앙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문은 큰 스님네들이 들어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그리 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스님네들이 다니시는 통로고 옆구리에 문이 있습니다. 조계사 같은 데 가보면 옆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신도들이 들어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일단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합장을 하고 그 절 안에 부처님 나타났습니다 하고 와서 부처님 전에 가서 거기 이제 주불 석가모니 불이 모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삼배를 올립니다. 삼배. 그 삼배를 올릴 때 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다들 아시리라고 믿고 그냥 절은 꼭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 굳이 다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있죠. 무릎 꿇고 이렇게 네, 손 짚고 이렇게 하는 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서서 이렇게 목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삼배는 정식으로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처님 앞에 불전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필요하고 싶은 분은 뭐 큰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도 되고 뭐 5,000원도 되고 잘못 집어갖고 10,000원짜리 뽑아집으면 할 수 없이 그거 넣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집어넣고 딴 거 찾고 있으면 쪽팔리니까. 갈 때 미리 잘 챙겨가십시오. 1,000원 넣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1,000원짜리를 손에 집게 잘 해놔야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집혀갖고 그 큰일이야. 거기서 꼴사납게 50,000원이네? 그거 집어넣고 딴 거 꺼내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 가기 전에 미리 챙겨갖고 가시죠. 가능하면 좀 깔끔한 돈으로. 그리고 이제 주변에 탱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뭐 산신령도 있고 뭐 옆에 많이잖아요. 거기는 굳이 예배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 거기는 선배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나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산신령이고 뭐 거기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거는 몇백 년이 된지 몇천 년이 된지 그 날짜랑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신들입니다. 부처님 되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절에 가는 사람도 다 공부하는 입장이지요. 6학년이냐 3학년이냐 2학년이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철 스님도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거기는 경배하는 데가 아니다. 그냥 너나 나나 뭐 마찬가지. 그럼보다 내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월반해갖고 먼저 되는 놈도 있으면 거기 있다고 해서 나보다 더 빨리 부처님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 초파일이 가까웠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불교의 명절이 4월 초파일에 버금가게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7월 보름날입니다. 음력 7월 보름날이 우리말로 백중날입니다. 백중.
그럼 그 백중에 대한 유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시작됐으니까. 백중을 절에서는 무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무란분절. 그러니까 그날은 부모님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 특히 부모님을 위해서 제를 올리고 공을 드리는, 그게 아마 그 주 행사같이 돼 있어요. 그 연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보통 우리 농사 지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 절기들 막 많잖아요. 단오, 무슨 막 추석,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우리 농경시대 때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백중이. 근데 실제말로 귀신이 바글바글한 날입니다. 지옥 문이 열려가지고, 참 이게 웃기지요?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지옥에 한 번 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 불교계는 재밌습니다. 영원히 살질 않고 지옥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딴 걸로 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그쪽 힌두교 사상인데, 그게 이제 딴 걸로 이렇게 돌아서 뭘로 되고 축생이 되고 뭐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기 마치면 군대 제대하듯이 딴 걸로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좋지요. 근데 그 지옥에 하루, 또 그것도 휴가 날입니다. 귀신들이 겁나게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라. 그러고 지옥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잡기들이고 뭐고 바글바글 다 튀어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보면 백중제를 모실 때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게 왜냐면 어촌이라서, 특히 해남 우리 고향에는 배들 갖고 뭐 하는 거, 고기도 잡고 김 같은 거 하느라고, 그러면 그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자동차도 사면 뭐 막걸리 달아놓고 뭐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라고 그러지. 그걸 이제 합니다. 그때 뭐 나물이고 뭐고 막 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제를 올려요. 그러고 또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 이제 당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를 또 올리죠. 근데 음식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게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때, 갈 때 올 때 없는 귀신 친구들, 거기서 귀신들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이 많이 해놨으니까 우리 거 먹으러 가자고 귀신 데리고 옵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귀신 잔치날이기 때문에 그날 허천나게 먹고 도로 지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 백중이라는 게 부처님 제자 중에, 참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듯이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각자가 굉장히 그 주특기가 있어요. 다 이걸 제일 잘하고 저걸 제일 잘하고 막 제가 차례차례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거명을 할 겁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목련존자, 목갈라나라고 하는데 목련존자로 통하죠. 그러니까 아마 한문으로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굉장히 신통한, 오신통 있고 누진통 합쳐서 육신통. 그런데 이거 계속 설명 다 안 하고 천안통 무슨 통 막 통통통통 해요. 근데 그 신통을 완전히 통달해 갖고 이것저것 막 뭘로 변신도 하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술 변신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목갈라나가 어머니가 생전에 뭐 공덕이 없었나 봅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에. 가만 신통력으로 보니까 지 엄마가 지옥에 있네. 내가 지금 지금 부처님 중에 제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제자입니다. 두 번째. 아라한이 뭔 말이에요? 네, 아라한이라는 건 이제 모든 번뇌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맑은 창공처럼 온 마음이 맑게 모든 게 비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가모니도 아라한이죠. 그 중에 대빵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통칭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라한 되기 전에 무슨 그거 다 설명하기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아라한이라는 그 아라한과에 들었다. 아무튼 아라한이라는 것은 도통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서 이제 산신령 그런 것, 산신령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막 절에 가면 아까 내가 말했던 탱화 있죠. 그 아라한 안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세생생을 공덕을 짓고 도를 닦아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경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이 돼 있는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보니 엄마가 지옥에서 저러고 있어 고생하고 안 되겠다. 가서 구해야 쓰겠다. 그리고 지옥으로 슝 내려갑니다. 신통제일이니까. 가서 어머니를 이제 계도를 해요. 뭐 거기서 설법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깨달음을 얻도록 만들어요. 속성 코스로.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올리죠. 거기서 제를 올려서 그 어머니가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련존자가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구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막 윤색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어머니, 근데 지 엄마만 딸랑 그러면 어떻게 해? 참 못됐어, 이거. 그래도 어쨌거나 엄마라도 그렇게 해줬고, 그 덕분에 지옥이 그날 하루 휴일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루 휴가 나갔잖아요. 내가 앞에 얘기했던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절에 절에서는 보통 부모 은중경, 이 경전이 주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녀하던 김영림 씨인가 이상해 씨 부인, 그분이 아마 부모 은중경을 아마 레코드판 놓기 전에 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많이 판소리처럼 막 많이 들려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내 입장이랑 틀리면 그건 나쁜 거. 그러니까 완전히 확증편향이라고 그러죠. 정치계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갖고 내 입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재명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 입장이죠. 근데 보편성을 떼야 되죠. 보편성. 이게 가장, 그러니까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 확증 편향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럴 수도 있었나 보다. 내가 그때 볼 때는 저랬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인간이 내가 돼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저주하던 그 물체라든가 그 사람이라든가 어떤 거에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대놓고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것이라고 침을 뱉고 돌아서는 일이 굉장히 경솔한 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랑 상대를 하고 살 때 저것은 인간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버리거나 이러기, 저도 사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불교 경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어떤 신앙적인 상황을 떠나서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지금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통 어느 때는 종교 없애버려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괜히 그냥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더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인류의 전쟁사가, 특히 기독교사가 큰 전쟁은 전부 일으킨 겁니다. 동양에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면은 주로 중국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자기들끼리 자기 땅 따먹게 하느라고 싸운 거예요. 사상을 갖고 싸우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이렇게 합쳐서 다 한 땅 만들겠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생각이 달라서 싸운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종교가 전쟁을 부추기고, 지금도 종교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중동에 있는데 전쟁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요, 불교가 석가모니가 주창하던 그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주창하던 거, 그게 간화선들. 여차하면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꽝 그냥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그거 개소리입니다.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몇 세세생생 몇 억겁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선업을 짓고 간신히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를 이루잖아요. 근데 뭔 그냥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와서 지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제 나도 해탈했다 그러고 나도 부처님이다 그러고, 그건요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왼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주라고 그러나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주라고, 나한테는 어쪽 뒷딱이 맞으면 이쪽마저 내주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용서하고 자비를 보이라는 건데, 또 어디 가서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인간들이냐 그러고 막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뭉뚱그려서 한 책에 나와버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말을 했던 대상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어린애들,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친구 간에 잘 지내라. 이 친구가 이거 뭐 뺏어 먹거나 한 대 때리면은 그냥 한 대 또 때려도 그냥 참고 다투지 말아라. 이 대상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소리 지를 때는 그 대학원생들이나 그 듣는 대상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교를 할 때는 같은 상황에서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못 저런 말이야.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기타기도 때리는 맞아라 이래놓고서는 어디 가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게 인간이냐고 또 저주를 퍼붓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말을 할 때 시점이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성철 스님이 뭐 한 방에 꽝 얻어버렸다는 등 뭐 그거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석가모니가 누구를 데리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느냐,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막 그냥 어디 가서 대가리 깎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듯이 깨달음을 하고 나도 부처님이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삥치고. 참 제가 이건 실제 있던 에피소드인데, 조계사 근방에 종각역이냐, 그게 종로 일가의 종각역이지. 종각역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은 아는 일입니다. 그 계단에서 조계사로 들어가는 그 출구로 그 계단에서 머리 깎은 중이 이 탁발을 시주함 불전함 놓고 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조계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래 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 조계사 바로 코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조계사에서는 탁발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탁발이라는 게 이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동양에서 얻어먹는 겁니다. 동양에서 얻어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조아리면서 음식을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스님네들이 공을 지을 기회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은 진 중생들이 죄를 살 방법을 만들어주느라고 일부러 짐짓 거지처럼 탁발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동정심이 자기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탁발이. 중은 자기를 낮추는 그 수행을 하고, 주는 사람은 보시를 함으로써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죄를 사하는 그런 쌍방간에 서로 이익되는 행위가 탁발 행위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중지했어요. 지금도 그걸 저쪽에 남방에 가면 미얀마나 스리랑카 쪽에 가면은 아직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루를 들고, 우리 가끔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 줄 서서 가면은 사람들이 뭐 음식을 넣어주고 그걸 갖고 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일 일식입니다. 근데 참 제가 그 조계사 앞에 그 땡중 얘기를 하다 끝내야겠네. 그래가지고 조계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조계사 후보부나 어디서 가서 여기서 하지 마, 여기 이제 조계사 앞에서 뭔 짓이냐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이 막 싸운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 꼭 좋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처럼 그 조계사에서 온 스님이랑 내 자리 내가 잡았는데 네가 이 새끼 이걸 뺏으려고 하냐고 이제 그렇게 일부러. 그럼 조계사에서 나온 스님은 와 이거 환장할 사람들이 막 그 종로에 좋은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조계사 앞에. 그러니까 이 망신스러워가지고 그 머리 깎고 그러고 중행색을 하고 있으니 중끼리 자리 다툼하고 좋은 자리 찾으려고 싸움 일어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도망가서 단속을 못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파리를 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이제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근데 아까 오다가 우리 한 PD가 동네 같은데 뭐 그냥 조그만 절들 그런 거는 도대체 가서 뭐 예배를 하고 그래도 마땅하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무당이 있는 집은 이제 그건 또 별개죠. 머리 깎은 스님으로 행색이 있으면 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부처님한테 그냥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큰 절에 가 있다고 덕이 높은 스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암자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계세요. 저기 제가 하던 쌍계사 쪽에 가면은 토굴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는 토굴이라는 게 땅 파고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우리 한 PD도 그렇게 땅을 이렇게 곡괭이로 파갖고 굴 파놓고 거기서 도 닦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작은 집, 암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허름한 집을, 그러니까 산에서 누가 살던 사람이 원래부터 도 닦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화전민이가 누군가가 살던 집을 이제 팔 때 싸게 사갖고 그걸 이제 수행처로 삼아서 거기서 좌선하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데를 토굴이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엔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런 토굴에 가면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막 이런 큰 절에 가서 도시에서 의리의리한 비단 이런 승복을 입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다니는 스님들이 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원래 부처님 시대에 분소위라고 그러죠. 분소위. 왜냐하면 똥 닦은 헝겊으로 꼬매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시절에 이 수행자들한테 한 곳에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곳에서. 그리고 잠은 무덤이나 어디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디 바위 밑이나 이런 데서 자도 충분하고 옷은 아주 인간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입는 게 좋다. 그랬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고 했냐면요. 그 사흘 이상을 머무르면 거기에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이제 내 집이다 하고 편안하게 문도 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자리도 만들고 편안하게 자기 자리 그래갖고 집을 만들어 버린대요.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이제 여기를 내 집 참 살자. 근데 갖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합숙을 했죠. 합숙 스님네들이. 근데 가끔 이제 자기가 지금 토굴 개념으로 이렇게 수행을 따로 한다고 할 때 거기 나가서 자기 집을 하나를 거처를 마련해 버렸을 때 사흘 이상은 절대 머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말 나옵니다. 계율에 집착이 생길까 봐서. 그거에서 무소유라는 말이 아마 파생된 것 같아요. 우리 길상사의 법정 스님이 무소유가 그 경전에서 아마 따서 그런 걸 겁니다. 근데 그러라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전부 막 모두 이렇게 살아라 이건 아닙니다. 수행자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냥 수행자도 아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긴 한데 다 된 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초파일이 곧 온다고 해서 제가 두서없이 이 말 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얘기를 가능하면 재밌는 쪽으로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욕설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얘기할 때는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제자 중에 대받았다는 놈이 있어요. 대받았다. 그것도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주로 형제간들이 많아요. 초기 제자들이. 안한존자도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요. 동생들 있잖아요. 거기 자기 12제자 중에 동생들이 둘인가 몇인가 친동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이 아마 이제 그 동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이게 귀족들이 하던데 왕족들이 하고 그랬던 거라서 일반인들은 하고 싶다고 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다음 편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구니들, 참 비구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건 지금 부처님 시대 얘기입니다. 계율에 어떻게 되냐면 비구니하고 비구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구니는 여승이죠. 그리고 비구는 이제 남자 스님.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비구 중에 가장 낮은 비구,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중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비구니 중에 가장 오래 먹고 도가 없다고 하는 비구니도 이번에 새로 된 비구보다 서열이 미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모두 뭐 약간 이제 무너져 가지고 뭐 여권 신장, 뭐 종교의 덤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율을 바꾼 건 아닙니다. 계율은 그대로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바꿉니까? 부처님들이 그 시대에 그 제자들이 1차 결집, 2차 결집을 해서 계율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누가 바꾸겠어요? 그냥 관습법처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누가 뭐 비구니가 비구 밑에 뭐 있다고 그럽니까? 같이 맘먹죠. 그리고 같이 스님 하면서 서로 합장하고 같이 예절을 갖추고. 원래는 그랬던 겁니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그 절에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놀러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야. 예. 공양간이라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밥 얻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다기보다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면 절에서는 줍니다. 절에 그냥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이제 조계사 같이 엄청나게 큰 사찰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소정의 음식값을 받아요. 한 2, 3천 원 할 겁니다. 식표가 그 표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동짓날 팥죽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조계사로 가면은 정말 팥죽을, 진짜 팥죽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어차피 2, 3천 원 내고 먹는데 딴 데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진짜 팥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찰들, 뭐 저는 산속에 있거나 어디 뭐 웬만한 사찰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중이 신도가 수천 명 막 이렇게 모이는 데는 아마 소정의 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돈 얼마를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그래요. 근데 조그만 사찰들에서는 들르면은 공양간에 가서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그럴 일이 맨날 절에 밥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다가 지나가라 마침 때가 됐을 때 식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리 가거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절에 그런 인심은 충분하니까 들어가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보통 절에 가서 신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집을 방문하면 대웅전에 부처님한테 인사는 남의 집 그 집 주인이잖아요. 중이 주인이 아닙니다. 절은 중이 그 머슴들이고 부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가서 절 한번 올리고 1,000원이 그건 얼마고 아까 불전함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미안하면 그러면 됩니다. 또 물어보세요.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12시부터? 그렇죠. 어떤 절이건 그럼요. 때 지나면 끝입니다. 12시부터 1시예요? 그렇죠. 밥은 그때 제때 되면 스님네들도 밥 때 지나면 끝입니다. 그냥 뭐 주지 스님은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라 그러면 끓여서 줄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알지요. 보통은 밥 때, 왜냐면 그 보살, 공양주 보살들이 이제 그 일하시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거기서 식모살이처럼 뭐 이리 오너라 밥 차려 오너라 뭐 그럽니까? 거의 신도들이 봉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때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